여러분, 조선시대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한양까지, 서울까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울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저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도보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한 열흘 정도는 좋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돌아오는데도 열흘입니다. 20일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울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의 4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느헤미야만 말을 타고 오든지 하면 빨리 올 수 있겠지만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및 자신의 거주할 집을 위해서 제목들을 주었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물품을 나르면서 함께 온다는 것,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아마도 3개월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머나만 이국 땅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손으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은 조용히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머나먼 길을 여행했기 때문에 여독을 풀기 위해서 머물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 3일이 필요했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현장입니다.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그 비전을, 그 계획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인지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엘리트 관원입니다. 고위직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담아주신 비전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에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대로 남아있다, 그 소식을 듣고 올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후원에 힘입어서 유다 총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실행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순차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숙소에서 3일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면은 제가 유다 총독으로 왔잖아요. 백성들 모아놓고 또 아니면 방백들을 다 모아두고 내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다,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비전이 성벽 재건이기 때문에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현장을 먼저 점검하기로 합니다. 총독이면 당연히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낮 시간대에 현장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밤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두세 명 데리고 현장 답사에 나갔습니다. 13절에 보니 느헤미야만 짐승을 타고 함께했던 사람은 도보로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탔던 짐승은 나귀일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이 계획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가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 성벽 가운데서 골짜기 문, 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1 지점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에 있는 골짜기 문을 통해서 성벽이 어떠한지를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를 가게 되는데 흰놈의 골짜기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골짜기 문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쪽이 더 많이 무너져 있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가 서쪽과 남쪽, 동쪽 요 아래쪽 부분이 성벽 재건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용정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게 됩니다. 용정은 욥의 우물이라고도 불리는 우물입니다. 그 용정을 지나서 분문에 이르게 됩니다. 좋은 말로 분문이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똥문입니다. 왜 분문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활할 때 나오는 그 생활 쓰레기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에서 나오는 그 배설물들을 모아가지고 흰놈의 골짜기로 갖다 버리는 그게 쓰레기 집화장입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을 나갈 때에 이 분문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비록 밤이었지만 느헤미야의 눈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바로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돌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은 어쩌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그 성벽의 그 돌들이 뭐 요만한 벽돌만한 돌이겠습니까? 적어도 성을 건축하는 데는 아름드리 돌을 사용합니다.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큰 돌들이 골짜기로 다 쏟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박혀 있는 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야 저 골짜기에 있는 돌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성벽을 살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샘문이라는 것은 왕의 못, 실로암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으로 가기 위해서, 물을 길러러 가기 위해서 나갔던 문이 샘문입니다. 그런데 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게 되었을 때 보니까 이제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짐승에서 내려서 그 잔해들을 넘어서 이제 이 기드론 시내 쪽을 따라서 무너진 성벽의 상황들이 어떤지를 살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 일을 밤에 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도 이 성벽을 탐사하는 데는, 현장을 점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독이라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밤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밤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 유다라는 이 민족이 나라로서 구실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에게 자신이 왜 유다 총독으로 왔는지 그 목적이 미리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에 그 일을 시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비전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비전인데 들었던 것보다도 눈으로 보니까 더 처참한 겁니다. 적어도 페르시아에 있을 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되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실제 상황과 비전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었지만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나도 영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지금 자신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내가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유혹에 잘 넘어가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지,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 바쁘게 움직여지고 복잡하게 움직여지는지, 이 먹이 사슬보다도 더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내가 영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땅이라는 이 산업도시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도 이제 석유화학공단도 중공업도 어려워지고 있구나, 거의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보이십니까? 울산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울산이라는 거대한 이 산업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무너진 모습들, 황폐해진 그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울산 땅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이 울산 땅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성벽 탐사를 마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민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탐사를 마쳤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더 뜨거워집니다. 이 성벽 탐사를 마치고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이렇게 답사하고 온 것, 현장을 점검하고 온 것, 방백들도 백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13년 전에 시도를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 방백들 가운데는, 어쩌면 백성들 가운데에는 스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13년 전에 환경이 더 좋을 때 시도했다가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성벽 재건을 진행했다면 방백들과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봤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공유하기 전에 무너진 성벽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 정보에 기초해서 이제 더 정확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 수립이 끝나자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후에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며칠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13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그 패배의식을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나마 남았던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켰습니다. 1차, 2차 귀환까지 시켰습니다. 성전은 재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권이 침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이고 허물어진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계속해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공감한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자신이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지 밝힙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13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금지했던 바로 그 왕이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려주고, 국경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무사히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붙여주고 성벽 재건을 위한 물품까지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벽 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한 명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고 전체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아주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분들을 가까이 하면 자신의 믿음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신앙도 덩달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을,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18절은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반응입니다. 신앙 간증 힘이 있습니다. 우리 빨리 소그룹 모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구역 모임이 회복되고 기간 모임이 회복되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또 나의 삶을 세밀하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렇게 서로 나누어야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신앙을 간증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회복을 원하십니까?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 이어서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신앙의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로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담대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엄밀하게 진행해야 될 때를 알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오픈해야 될 때가 언젠지도 아는,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성벽 탐사를 마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의 도운 일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벽 재건의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호론 사람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아,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새롭게 등장한 인물입니다. 새로운 대적자가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존중받아야 될 그 대상을 경멸하고 경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바로 이 업신여기는 겁니다. 비웃어라는 이 말은 말을 더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로 상대방이 했던 말을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말을 뜨듬뜨듬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웃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유다 지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업신여기다 비웃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거만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롱과 멸시를 넘어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말은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말인과 동시에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는 말입니다. 그때도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잖아요. 왕을 모반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잊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당당하게 응수합니다. 20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조금도 틀어짐이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갈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대답입니다. 대적자들의 협박은 느헤미야의 믿음을 조금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주눅들어 있던 백성들도 이제 느헤미야의 이 신앙 간증을 듣고 느헤미야의 비전을 듣고는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려는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산발랏 일당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느헤미야의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너가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천명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내가 유다 총독이고 내가 유다를 다스린다. 주권 침해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애써 피해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는 일어나 회복하자라는 말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했듯이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걸음들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